반갑습니다. 오늘 아모스 5장 6장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5장 6장에서는 이스라엘의 애가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애가가 뭔가요? 에레미야 애가도 있고요. 또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지은 애가도 있죠. 그 애가는 슬픈 노래, 말 그대로 풀이를 하면 슬픈 노래인데 죽은 자를 위한 그런 노래죠. 이스라엘이 그러면 죽었다 이런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보십시다. 5장 1절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에 대하여 애가로 지은 이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확정된 상태에서 이스라엘이 죽음을 애통하면서 애가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애가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있을 때에 그 사람을 추억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나라의 죽음을 앞에 두고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 말의 뜻이 5장 2절에 그대로 연결되고 있죠. 처녀 이스라엘이 엎드려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을 말을 할 때 야곱의 이스라엘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도 있는데 오늘은 처녀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처녀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다듬어져야 될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죽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부로서 처녀로서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상태로 넘어가지 못한 거죠. 곡식이 발화를 했으나 그 발화한 곡식이 자라지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처녀 이스라엘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 안타까움 그리고 애통함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멸망 전 이스라엘이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여로보암 2세의 치국하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멸망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행위가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고 그 멸망을 확정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요. 자, 앞서에서 지난 시간에 4장에서 하나님 지속적으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던가요? 바로 내게로 돌아오라라는 말씀이었죠. 돌아와서 회복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4절에서 너희는 나를 찾으라 또 6절에도 너희는 나를 찾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돌아오라 그러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제는 찾아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찾아야 되는데도 찾지 않아요.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고 베델을 찾지 말아라. 이 베델의 북이스라엘의 땅에 속하는 이 베델에 여로보암 1세가 송아지 우상을 세웠죠.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거기에 제단을 쌓아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속하여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아가지 못하게 하고 그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높여놓고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요즘 말로 하면 이단들인 거죠. 이단의 특성이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이라고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베델과 단의 송아지 우상을 쌓여놓고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거기에 제사하게 했기 때문에 그 베델로 가지 말라는 거죠. 또 길갈로 가지 말래요. 이 길갈이 뭔가요? 여호수아서 4장에 가면 여호수아가 이 요단을 건너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근데 그 요단을 건널 때의 특징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물에 닿았을 때에 요단물이 그치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거든요. 건너고 난 뒤에 다시 그 물길이 흘러갔는데 그 물 속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길갈 언덕 위에다가 기념비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을 건넜다는 것을 후대에게 교훈을 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나중에 여기에도 우상의 제단이 세워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과 길갈 우상의 제단으로 돌아가지 말고 참 하나님이시고 참 신이신 여호와를 찾으라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는 것이 아니고 이들의 행위는 오히려 여호와의 뜻과 역행하는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 7절에 보시니까 정의를 선숙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말을 해요. 또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5장 24절에도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니라. 6장에도 가시면 6장에도 12절에 보시면 너희는 정의를 슬기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선숙으로 바꾸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적인 정의를 이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인애와 긍휼의 마음으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삶의 행태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경건하지 않는 삶뿐만 아니라 다른 이웃, 연약한 자들을 핍박하고 압제하는 그래서 공의가 파괴되어지고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사회 정의가 확립되어지지 않는 흐트러진 부패하고 부정한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은 하나님의 의가 파괴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18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또 6장 1절에도 가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해요. 화 있다라고 말해요. 그 화가 어떤 화인가요? 바로 여호와의 날의 화라는 거죠. 18절에 가시니까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는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잖아요. 여기서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의 패망의 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실 터인데 그것이 여호와의 날인데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오는 것이 그들에게 좋은 것이냐? 이들은 이방 나라 이족들의 파멸만 생각을 했지 그 자신이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여호와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정말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그 재림에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하나님의 의와 인애를 의지하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구원의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악을 행하는 그 자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여호와의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떤 날인가요? 심판의 날이 되는 거죠. 재림과 면 구원과 심판이 같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구원을 생각을 했으면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당연히 구원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기쁨의 축제의 날, 빛의 날이 되겠으나 지금 상황이 그러지 아니하므로 그날은 빛의 날이 아니요 어둠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6장 1절에 보시면 다시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자, 지도자로부터 부패했습니다. 항상 그 나라가 멸망할 때는 지도자가 부패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로마가 왜 그 화려한 나라가 멸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황제로부터 다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모든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 이스라엘에게도 여전히 있다. 교만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도자부터 타락하고 멸망했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2절에 이 가드는 블레셋 땅이죠. 이 블레셋 땅인 가드의 뜻이 지명의 뜻이 포도즙 틀입니다. 멸망받을 성읍들의 표본으로 이 가드를 지금 호출하고 계시는 거죠. 블레셋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었다면 이스라엘 너희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너무나도 쉬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싶어서 하신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너무나도 선택하셔서 사랑하신 그의 백성이요 그의 나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선택받은 자의 그 특권만 생각을 했지 의무와 또 사랑에 대해서는 저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6장 6절 한번 보시면 대접으로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보세요. 얼마나 사치하고 향락했던가에 대해서 나타나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요셉의 환난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북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아요. 나라 전체의 유익을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사치와 개인의 욕심으로만 그 나라를 이끌어갔기 때문에 지도자로부터 백성까지 모두가 타락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6장 12절에 공의를 또 정의를 무너뜨린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죠. 그들은 그들의 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얼마 가지 않았다는 거죠. 여로보암 2세가 BC 753년까지 통치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난 뒤에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니까 약 30년 후면 이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고 그 30년도 혼돈의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6명의 왕들이 등장을 했으나 그 왕들이 제대로 다스린 왕은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그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국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되어지고 참 신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대한민국이 되도록 특별히 기도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